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20절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선지자들도 몇 번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예수님도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같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아닌 거죠. 그들의 부활은 다시 죽을 것을 전제로 한, 육신의 죽음이 다시 이르는 것을 전제로 한 잠깐 동안의 소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이러한 지식 안에서 과연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오시는 동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죽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관에 넣었는데 다시 깨어난다거나 그런 일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시신이 썩기 시작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이유와 목적과 또 방법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이 이해되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가 죽음을, 사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이 땅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느냐? 이 죽음은 우리 인생이 죄인이 되면서부터 맞게 된 저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은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을 속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존재,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사단이요, 인간이 죄짓도록 거짓말하였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살인한 자라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요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셨죠. 직접 그 몸을 보이시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만지게 하시면서, 게바에게 또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또 보이셨냐? 맨 나중에 바울에게까지, 자신에게까지 부활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본 후에 이들이 전한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은,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시며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재앙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인 고통과 또 죽음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영적인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뒤에 부활하신 것은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에게 부활의 자신을 보이셨냐? 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보이시고 또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들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을 본 자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또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실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과 로마의 관정 앞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다 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언제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상황을 보면은요, 사실 바울이 본 것은 빛입니다. 밝은 빛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이전에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살과 뼈를 가진 채로 부활하신, 그러나 이전의 육신과는 다른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승천하셨죠. 다른 제자들만이 보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의 몸을, 못 박히신 그 손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함께 식사한 것도 아닙니다. 몇십 일을 함께 감람산에서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이가 누구냐? 비록 바울이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고하고 또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합한 자로 쓰임받은 이는 바로 이 바울입니다. 비록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들었느냐, 빛을 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고 동거하며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정말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몸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까지 이 부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의 눈과 귀로 깨닫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날마다 체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제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